자,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보통 이제 한글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제 영어로 이제 필라델피아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필로스는 뭐냐 하면 아가페 필로스 이런 말 있죠. 바로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애를 가리킬 때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아가페라고 하고요. 필로스는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란 말은 뭐냐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조화된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그 한 황제가 자기의 동생에게 준 도시의 이름으로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줬지만은 놀랍게도 이 빌라델피아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간 선교적인 교회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즉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는 아마 이걸 모르고 자기 동생에게 주니까 동생과의 우애를 위해서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지만 훗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된 걸 보면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번 나누었던 사대에서부터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타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7교회 교회 중에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적은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지 않았음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내륙 지역이었지만 아주 요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루스 2세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곳을 동생에게 줄 정도로 아주 좋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건설했다 해서 이제 이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 네오란 말이 뉴란 말이거든요. 새로운 가이샤라. 가이사라는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 황제에게 새롭게 진상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도시는 작았지만 아주 요긴하고 꼭 필요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를 선물했던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린 대로 네오 가이사라라는 건 뭐죠? 가이사라 왕에게 진상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황제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요긴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우상의 땅으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면은 결단코 변질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기업도 내가 회장되고 내가 사장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장되고 하나님이 사장되고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충실한 종업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움직이세요. 이것도 내 기업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씁니다. 내 맘대로 부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무례하게 됩니다. 직원들도 그 사장을 존경하지 못합니다. 무례하다는 건 뭐지요?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무례하게 됩니다. 겸손한다는 건 뭐지요? 그건 bow down,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도 가정도 하물며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 가이사라의 신상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가이사라가 우리에게 떡을 주는구나.
다윗이라고 우리에게 집을 주는구나. 여러분, 대통령이 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행정적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간자이지,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위정자들의 타락을 지켜왔습니까? 위정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그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우상 숭배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당리당략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정자 되기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위정자,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빌라델피아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거기 세워진 교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땅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자,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각 교회마다 주님이 각각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지역과 연결되고 또 그 교회와 꼭 필요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도 다윗의 별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다윗은 선왕이었고 무엇보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란 말은 다윗 왕만이 아닌 요한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했지만 요한은 특별히 공관복음하고 달리 구속사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요, 그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단들이 쓰는 그러한 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내가 다윗이고 내가 그 사람이고 이런 유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구약을 통과하는 구속사적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그 구속사의 마지막 탄생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면서, 신약시대 오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말씀과 교회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탄생,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통치권, 주권, 왕권을 의미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와 예언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통치권, 주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징하죠. 게다가 그 다윗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열쇠는 뭐죠? 역시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치권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당시에는 열쇠는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왕들이 국고가 있었습니다. 국고를 가지고 있을 때 국고를 열 수 있는 건 뭐죠? 왕이 가지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왕들이 뭘 가지고 있었죠?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예, 옥새라고 하죠, 여러분. 네, 옥새. 예, 옥새를 가지고 있을 때 피난가도 옥새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도 옥새가 없으면 왕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곳간 열쇠를 쥐고 있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도 곳간 열쇠 그냥 금방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씀씀이를 보고 이 아이가 어떤지를 본 다음에 시어머니가 다 지켜본 다음에 줍니다. 저도 제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주면 안 된다고, 금방 주면 뒷간으로 물려가신다고. 끝까지 그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가 그게 있어야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많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를 좀 빨리 하시지, 주고 나니까 얘기한다고. 좀 몇 년 좀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좀 얘기하시지. 지금 곳간 열쇠 준 다음에 지금 뒤에 가서 앉으신 분이 많아요. 저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사시는 분들 곳간 열쇠 먼저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직 가지고 계신 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이 말을 꼭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끝까지 부모가 돌봐줘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곳간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5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있어요. 요즘 50층짜리 생깁니다. 막 저쪽에 동탄 같은 데 가면 50층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빠릅니다. 한번 제가 탔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쫙 올라갑니다. 너무 높으니까요. 그분 집이 50층이었대요. 그런데 50층에 갔는데 그날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나간 거예요. 평상시는 너무 좋아가지고 위에서 사니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걸어 올라간 거예요. 50층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50층 올라갔는데 이거 집 열쇠를 놓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열쇠를 가지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내려가서 열쇠를 가져갔다.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열쇠가 없으면, 옛날엔 다 열쇠로 썼잖아요. 지금이야 버튼 누르지만은 열쇠의 중요성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은 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사건 중에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일까? 자, 이사야 22장 15절부터를 한번 PPT로 한번 볼게요. 말씀을 이해하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주권이 아니에요. 그 열쇠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셈나가 국고를 맡은 자예요. 굉장한 권력자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시를 받느냐. 셈나는 국고를 맡은 권력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의 묘실에다가 자기 부모와 친척의 묘를 쓴 거예요. 이렇게 방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끌어내리죠?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그 다음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셈나를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예요. 이 던진다는 건 밖으로 던지는 것도 있고 침상에 던진다. 병이 걸려서 그를 더 이상 그 직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반드시 너를 못 읽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실제로 셈나는 귀양을 갑니다. 병이 나요. 그 내어 쫓긴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셈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맡은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는 결국은 죽습니다. 귀양 가서. 자, 그런데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대신 세운 거예요. 셈나를 내어쫓고 하나님이 엘리야킴을 세웁니다.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르니, 정권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나에서 엘리야킴에게 맡긴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요, 내가 또 여기 말씀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의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 그 집의 아버지가 될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킴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기서 등용된 말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너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준 거지요? 명예를 준 거지요? 물질을 준 거지요? 건강을 준 거지요? 자녀를 준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셈나가 결국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를 내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치지 않는데요, 혹 여러분 어리석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멀쩡한데요. 여러분 그 불과 몇 년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기껏 누리고 있는 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멀쩡한데요,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멀쩡하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라도 나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멀쩡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셈나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킴에게 이렇게 줬는데 이 엘리야킴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3절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2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결국 엘리야킴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처럼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지려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다윗의 열쇠를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닫을 사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묵상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떠오르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PPT 들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 이것이 다윗의 열쇠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도 닫히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 영어 성경에 매이고 안 풀면 lock on lock이에요. lock on lock. lock은 뭐야?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다음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19절을 다시 봐보세요. 19절 띄워줘 보세요. 천국 열쇠, 그 교회에게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가잖아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말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7절 말씀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지킨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는데 교회를 통하여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 교회에 열린 문을 줬단 말이에요. 이 열린 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너 앞에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열린 문 뭐예요? 주님이 열리게 하신 구원의 문이잖아요. 천국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열린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총이죠. 구원은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비와 만민에게 햇빛이 오듯이 그 햇빛을 받는 자, 내 문을 열고 나가서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내가 그 비를 그릇으로 받아야지 그 비가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첫 번째 열린 문이 구원의 문이라면, 두 번째 유진 피터스는 이 열린 문을 뭐라고 했냐면 선택의 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이 열려졌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그 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모든 걸 준다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행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것이 내게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문이에요. 은총의 문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합당한 삶을 살고 그것이 열려진 문, 선택의 문이 될 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현재 완료형을 쓰는데 주님이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옛날에도 열렸고 지금도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들어옵니까? 이 문을 선택하여 열어야 돼요. 내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세요. 그러나 내가 할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는 마지막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열리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과 동시에 두 번째는 선택의 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오는 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고 저는 지난 이틀 전에 오순절 저녁 기도 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요. 기도할 때 분별이 생겨요. 기도할 때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에도 낮에요,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직접 왔어요. 전화를 뚫고 밑으로 보통 와가지고 제 방으로 오는데요, 가끔 제 방으로 뚫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뚫고 들어오는 거는요, 대부분 그 뭐죠?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걸 밑을 뚫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체국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없는데. 그 전화가 또 갔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영보,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 뭐 문자로 뭐 물어보시면 뭐 1번, 뭐 문의하실 건 0번, 다 궁금하니까 대부분 뭘 누를까요? 0번을 누르니까요,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받더라고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보통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목소리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목소리 딱 깔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딱 끊더라고요. 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저는 아마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우체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우체국이 거기가 아니라 옆에 뭐 어디가 있습니다. 가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조를 여러분 지금 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350억을 보이스피싱 당한대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죠. 하루에 350억을 보이스피싱 당한대요. 여러분 중엔 지금 고개를 숙인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당했습니다. 너도 할 것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도 간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다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락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택은 매 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때마다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걸 선택할 건가? 이 사람 만날 건가? 저 사람 만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오늘 열린 문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 하나는 선택의 문.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이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작은 능력. 근데 이 말의 원어는요,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는요, 유력한 자도 없어요. 그 교회는 건강한 자도 없어요.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신분으로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초대교회 누가 유력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노예 출신들, 종 출신들,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있음에도 사랑하는 건 지난 시간 능력이 없을 때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주셨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사랑하겠지? 아닙니다. 가난할 때,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들이 주님이 주셨을 때도 사랑합니다. 내가 건강이 없이 병약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건강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적은 능력 아닙니까? 저는 가끔 세상을 볼 때마다 도무지 이 세상에, 저희 한번 개척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 당시 교회가 1억밖에 아니었어요. 이 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회 세우는 게 1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 교회 땅을 구입했지만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만 있어도 융자를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시골교회. 1,000만 원을 구하려고요, 이 서울 분당 다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갈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오는데요,
그냥 모텔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모텔들이 막 그냥 궁전 같은 모텔들. 그 모텔은 뭐예요? 사실 사람들이 유숙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엄한 짓 하는 데라고요. 다 들어오면 다 자동차 뒤에 번호판 다 가려주고 다 그런 데라고요. 그런 모텔이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냐 했더니 수백억이래. 수백억. 1억짜리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세울 때 그때 돌아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없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과부의 두레돈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칭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런 교회에 꾀이는 자, 속이는 자, 즉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너는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 아니야. 그 당시 유대인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뒤에 있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회, 그 사람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게 할 거다. 그들이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너는 적은 능력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사단의 괴계가 드러나게 하고 결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을 끝까지 견딘 거예요. 예, 은혜 중에 버티는 은혜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 귀한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에서 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이 말씀을 과도하게 번역한 분은 면하게 하는 것을 휴고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요한계시록 말씀은 들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면한다는 건 앞에 있는 말씀이 너를 지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면한다는 말씀의 한글로는 면하는 게 뭐지요? 그때에서부터 나오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keep이란 말이에요. keep, K-E-E-P, keeping, keep한다. 내가 너를 지킨단 말이에요.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오지만 내가 너를 통과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세상에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면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 말씀은 그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면류관은 뭘까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면류관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과 동시에 지키는 두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설교했던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정말 안녕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뭐라지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지막까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마라톤은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느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끝까지 가면 스타디움을, 그래서 마라톤에 여러분 모든 의식과 마라톤의 전통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보는 관중들은 끝까지 들어온 사람이 오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1등만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길을 잃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고 들어와도 5시간이 걸려도 마지막까지 스타디움에서 기다렸다가 그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다 스탠드업,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빨리, 누구보다 더 빨리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여러분들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사단의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뺏는 거예요. 물질 뺏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건강 뺏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정말 무서운 것은 구원을 뺏기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 뺏긴 거는 금방 알아요. 건강 뺏긴 거는 금방 알아요. 근데 지금 구원을 뺏긴 거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는 구원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안전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연애 있을 때도 한 분이, 동생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가셨어요.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만 소천하셨어요. 그 동생 보니까 5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부르심 받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내가 지금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겠겠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가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구원을 붙잡았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구원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모두 구원받아야지, 여기 앉아있기만 하고 나중에 구원은 못 받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기는 자, 마침내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자는,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계속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그 열쇠를 들어가게 하고 성전에 이제는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에 대한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성전에 기둥된다는 말씀. 자,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역대하에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본 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죠? 솔로몬.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말씀이 역대상 3장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짓냐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이 성전의 양쪽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에 머리를 두르고 기둥 위에다 머리를 두른 거예요. 석류 100개를 그 가운데 새긴 거예요.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다윗 아버지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새긴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름이겠지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그냥 묵상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온 사람 중에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전에 들어왔지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인내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전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뭐예요?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 그가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를 신상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전에 기둥 되게 하시고, 성전에 요긴한 돌 되게 하시고, 그를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전에 있으니 나가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그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처소의 이름, 교회 이름을 줄 것이다. 그에게 교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처소, 천국의 집인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 뭐냐면 교회를 줄 것이며,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너 새 돌에,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거기다 새겨줄 이름은 뭐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소아시아는 성령 시대에 대한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나의 새 이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 견딘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새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교회 삼을 것이고, 내가 너 위에, 교회된 너 위에 성령의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성령 간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맺은 말이 뭐죠? 교회와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모두를 교회 삼으셔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우리 각자 이름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 바로 당신의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그래야지 마귀가 그 성령의 이름을 새겨진 걸 보고 빼앗지 못하거든요. 빼앗지 못하거든요. 그 자녀가 성전에 요긴한 기둥된 것을 보고 빼앗지 못하거든요. 내가 성전 기둥된 너 위에다가 너는 내 교회다, 넌 뺏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 내가 너에게 청렬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자가 없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자가 없도다. 그 말씀, 그리고 그 교회된 이름 위에 성령, 보혜사,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누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칭찬 듣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 그런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주님 성전의 보아사의 약인 같은 기둥 되게 하옵소서. 그 기둥에 교회 이름이 새겨지고 성령 이름이 새겨져 건들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빌라델피아 같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빌라델피아 같은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